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우리 찾으셔서 전체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이달의 추천 도서로 소개한 Amazing Grace라고 하는 책은 아마 우리 시대에 가장 통찰력 있는 뛰어난 작가 중에 한 분이라고 볼 수 있는 필립 얀스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What's so amazing about God's grace라는 책의 일종의 요약본입니다. 저도 읽어보니까 많은 사파를 넣어서 이렇게 비주얼라이즈해서 읽는 책이라기보다는 아마 보는 책으로 보기 좋게는 만들었는데 역시 책은 책으로 읽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자는 그분이 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 속에서 오늘 현대 교회와 또 그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아주 대단히 충격적인 어조와 또 그런 사례들을 들어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 책의 서두와 결론 부분에서 똑같은 에피소드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시카고에서 사역을 하는 한 친구에게 특별히 그 버려진 듯한 그런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역을 하는 한 친구에게 어떤 여인이 찾아와서 한 말을 인용을 하죠. 집도 없고 또 몸도 아프고 병들고 너무 가난해서 2살 난 아이를 먹여 살릴 수가 없어서 몸을 팔면서 돈을 벌고 있는, 그러면서 본인도 마약을 하고 완전히 찌들어버린 그런 인생을 살던 한 여인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이 친구는 그에게 그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교회에 가서 도움을 받을 생각은 해보지 않았느냐고. 그때 얀 씨는 그가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충격적인 표정을 하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전합니다. 교회요? 거길 뭐하러 갑니까? 그러지 않아도 내 인생이 비참해 죽겠는데 거기까지 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 때문에 더 비참해질 겁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얀스의 논지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비참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더 비참하게 느끼게 되는 곳, 만일에 그런 곳이 오늘 현대교회의 현 주소라면 교회의 문제는 정말로 심각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창설자이신 주님과 이게 그림이 너무 안 맞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수많은 종류의 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주님께 찾아옵니다. 그때 주님은 그분들을 외면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각종 소위 추하고 아주 비참하고 밑바닥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 끌려서 예수님을 안식처로 생각을 하면서 수많은 각종 죄인들이 주님 앞으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만일 요즘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교회를 개척하셨다면 주님이 개척하시고 이끌어 가셨던 교회는 우리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소위 각종 죄인들의 집단이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얀 씨는 그 책에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의 교회는 그렇지 않을까? 어째서 현대 교회는 이 은사를 잊어버린 것인가?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그 이유를 오늘 현대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하나의 큰 신학적인 주제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오늘 교회에 은혜가 없다 하는 그런 얘기죠. 제가 처음에 이 책을 몇 년 전에, 한 7, 8년 전에 읽었을 때 처음에 읽으면서 과장이 좀 지나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평가가 비판적이고 또 이분이 그리는 교회의 그림이 너무 부정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책을 쭉 읽어 내려갔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분의 주장이 결코 과장이 아니고 또 이분의 그 판단이, 그 결론이 공정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도 2번, 3번, 3번을 읽었는데요. 어떤 그룹에서 이 책을 가지고 같이 나눔을 갖는 것 때문에 책을 한 3번 읽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오늘날 현대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나? 만일에 좀 더 우리가 퍼스널하게 얘기를 한다면 그 창녀가 우리 교회에 온다면 그 창녀는 본인이 따뜻하게 느낄 만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은혜가 있을까? 이걸 더 퍼스널하게 질문을 해보니까 제게 질문을 해본 거죠.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온다면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품어줄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르면 몰라도 제가 굉장히 불편해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목회자지만.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교회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본문에 이 지금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나오는 이 본문은 아주 잘 아는 본문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곱씹고 되씹고 또 뒤집어보고 들여다보면 대단히 충격적인 모습이에요. 자신들의 죄를 진실된 마음으로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3,000명이 하루아침에 세례를 받고 그 3,000명이 그때부터 날마다, 매주일이 아니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고 집에 모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아주 전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내용을 보시면은.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모인 사람들끼리 서로 아주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뜨겁게 섬겨주고 그리고 그 안에 서로 뜨거운 그런 교제가 나누어지는 보통 교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나누고 있는 이분들의 모습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회 바깥인 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증거해 주었던 아주 능력 있는 증거 공동체로 우뚝 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결과인 47절 다음 주에 외우겠는데요. 47절 말씀을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 백성이라는 말은 교인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안 믿는 전체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시 전체에 칭찬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교회가 4장 4절에 가면 남자의 수만 5,000명 또 6장 7절에 가면은 얼마나 커졌는지 허다한 무리가 들어왔고 너무 커져서 교회가 재편해야 되는 제도를 바꾸고 다른 어떤 일들을 이뤄라 그런 계속되는 확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 이런 교회라면 그 필리비안스의 책에 나온 그 여인은 그러지 않아도 내 인생이 비참한데 거기 가면 더 비참해질 겁니다 하는 말은 분명히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절로 된 일이거든요. 이것이 여기 이 교회에 어떤 떠들썩한 전도 전략 같은 게 안 보여요. 우린 지금 태신자를 작정을 하고 또 추수감사주일 근처에서 새생명 축제를 하고 뭐 그러려고 사실 막 구역을 닥달을 하고 교구를 막 하고 뭐 이렇게 계속 광고도 내가 뭐 이러지만 여기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신들 안에서 나누어졌던 것이 그대로 보여지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주 뭔가 매력을 느낀 것이죠. 그냥 그 교회로 확 빨려 들어온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에 교회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지역별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저 안디옥, 베니게 수없이 많은 지역에 이제 교회들이 세워진 게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성급한 질문을 하나 하게 돼요. 저는 목회자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겠는데, 여러분도 진지하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질문을 할 겁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어떤 질문이냐면,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도대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우리하고 뭐가 달랐길래, 이 초대교회는 우리하고 어떤 다른 DNA를 가졌길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이 뭔지를 알아서 우리도 좀 그걸 좀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을 여러 번 묵상해 보시면 거기에 대한 답이 없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넘쳤다는 것이죠. 어떤 전략도, 프로그램도, 이벤트도, 조직도, 무슨 헌법도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초대교회 그냥 막 세워지는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모습이 이게 너무나 다른 탁월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딱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러서 세상을 향해서 그냥 나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게 은혜였습니다.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어떤 특별한 별종 인물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의 사역이 특별한 별종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위에 내려졌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고, 내려졌던 은혜가 그들 안에서 먼저 풍성하게 나눠지면서 자신들 안에서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세상을 향해서 마치 향수의 분무기를 뿌리듯이, 이게 필립 얀스가 그 책에서 사용한 비유인데요. 향수 분무기, 옛날에는 우린 지금 향수를 병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 바르든가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 향수들은 이쪽에서 꾹 하고 누르면 쭉 나가, 저쪽에서 쭉 나가는 그런 거였다고 그래요. 그 책에 이렇게 마치 그런, 교회가 향수 분무기를 꾹 하고 누르면은 향수가 쫙 하고 퍼져나가는 것처럼 은혜의 향수가 세상에 향기롭게 퍼져나갈 때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그 냄새를 맡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저절로 교회로 이렇게 attract 됐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넘쳤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제 설교 기록을 보니까 다른 때에 이미 2번이나 설교를 했더라고요. 2008년도에 처음 교회 부임했을 때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라는 그 시리즈로 매주마다 설교를 하면서 그 중에 한 번 이 말씀을 했습니다. 또 그 후에 교회 피크닉 때, 우리 창립기념 피크닉 때 한 번 아름다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정확하게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했는데, 오늘 사도행전 강해를 하다 보니까 이 본문을 다시 맡게 되는데요.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라는 그 교회의 그림을 이 본문에서 찾으면서 거기서 이것을 정리를 했어요. 예배, 양육, 교제, 섬김, 전도, 이 5가지 중심 사역이 여기 다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5가지에 집중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으로 쭉 진행해 나가다 보면 초대교회는 세계 선교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5가지의 중심 사역을 든든하게 기틀로 잡고 세계 선교를 목표와 비전으로 삼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라, 저도 이제 교회 와서 같이 나누면서 당에서도 정리하고 우리 교회의 이 비전으로 또 새롭게 나름대로 정했던 것이죠. 근데 그때마다 2번의 설교를 통해서 강조했던 것은 이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하는 거였어요. 우리 교회도 이걸 잘 만들어 갑시다. 그런 내용이었다 이 말이죠. 틀린 설교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3번째로 묵상을 할 때 저는 오늘 조금 초점을 바꾸려고 합니다. 같은 내용 같지만 그게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떤 것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초대교회라는 예루살렘 교회가 무슨 일을 했던 것이 아니고 그들 안에 있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어떤 것이라 이것이죠. 그것을 저는 은혜라는 단어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초대교회가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누려야 할, 우리 교회 안에 임해야 할, 우리 교회 안에 꽉 채워져야 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향기처럼 발산해져야 될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은혜다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고 우리 안에 넘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넘치고 삶 속에 넘치고 우리 공동체의 모임에 넘치고 그러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세상을 향해서 은혜 공동체로 은혜의 성도로 나갈 때에 세상은 저절로 그 냄새와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누가는 이 글을 기록을 하면서 42절에 이 교회가 전념했던 몇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42절 보시면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오로지 힘쓰니라 하는 이 말은 우리말에도 떨어져 있고 더구나 뒷부분에 가서 이게 붙여놨는데 이 원어의 의미를 살리려면 맨 앞에 붙어야 되는데 우리말이 그 어법이 좀 어순이 잘 안 맞죠. 그렇게 번역해가지고는 영어 번역이 맞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NIV 같은 데는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to fellowship, 그 다음에 to prayer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표현이 맞는 거예요. 원어에.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교회로 형성되자마자 오로지 힘쓰니라 하는 이 말, They devoted themselves라는 그 말이 한 단어에 사실은 전념하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집중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단어인데 무엇을 집중했느냐, 무엇에 전심전력하면서 투자했느냐, 세 가지가 나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 두 번째는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는 일,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하는 일.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사역적인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에요. 한번 저랑 같이 잠깐 좀 묵상을 먼저 해보시죠. 첫째는 말씀의 은혜가 이들에게 넘쳤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전심전력했다.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건 구약 성경과 또 그 당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같은 그런 것들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사도의 가르침들이 전부 신약 성경으로 이제 구성이 됐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너무 자연스러운 당연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갓 태어난 아기 같은 신생아 교회였기 때문에 그냥 그걸 빨아들인 것이죠. 저희 집에 이제 아기가 하나 태어났는데 제 아내가 제발 강단에서 이제 앞으로 설교할 때 손녀 얘기하지 마라 그러는데 참 이상하대요. 말씀 준비했는데 그거 말고 다른 예화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제가 씁니다. 애가 태어났는데 이 애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엄마 젖만 빨아들이는 거예요. 엄마가 뭐 잠을 잘 수가 있나 쉴 수가 있나. 이게 해피 마더스 데이 축하받으시는 어머니들 다 그렇죠. 애 낳았을 때. 그렇지. 건강한 아기들은 어떻습니까? 태어나자마자 그냥 젖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뭐 너 젖은 1시간에 한 번 먹어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되면 사람 꼬실 못한다. 뭐 이런 말 이게 통하지가 않. 그냥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빨아들이는 게 뭐냐면 젖이에요. 그냥 갓 태어난 신생아 교회 같은 교회였기 때문에 이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자동적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막 태어난 교회였기 때문에 말씀의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성도의 삶을 사는 일에 그들이 깨우침을 받아야 돼. 이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었어요. 뭐 이 사람들에게 하루에 성경을 한 번 읽으십시오. 일주일에 성경을 23번 읽으면 1년에 1189장 해서 한 번을 꼭 읽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지하에 붙여놓은 것처럼 저렇게 막대 그림표를 해가지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 이렇게 올려가지고 가끔씩 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또 이런 무슨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성경 퀴즈 이상한 거 문제 이경호 목사님이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는지 이상한 소리까지 여기다 해가면서 가끔씩 써내는 거 보면은 저도 웃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거 안 해도 그냥 저절로 막 태어난 신생아가 그냥 젖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빨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이 교회에 넘쳤던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중심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우리 찬양에 그런 찬양이 나온 것 같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고 생명의 젖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 없이 사는 것은 사실은 이건 먹지 않고 살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너무나도 갈급하고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저 어떤 사람의 책임일 수 있죠. 설교를 잘 못해서. 그러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을 그냥 요리해 드리는 수단일 뿐이죠. 말씀은 그냥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더 잘 드시도록 거기다 양념도 치고 이쁘게 장식도 하고, 보면 어떤 분들은 보면 그 어떤 식사 초대에 가서 보면은 거기다가 꽃을 막 이렇게 꽂아놓고, 그런데 난 그때마다 사실 회의에 빠져요. 이 꽃이 내가 먹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사실 먹는 걸 삼겹살을 하나라도 더 올려놔야지 이게 뭐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까지 꼭 먹지도 못할 꽃을 왜 올려? 그런데 그것도 다 잘 먹이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분위기 잘 만들고. 그렇지 않아요? 저한테는 잘 통용이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제가 신방하고 저한테 먹일 때 꽃 안 해놓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삼겹살 하나 더 놓으시면 그게 저는 은혜가 되니까. 근데 그게 이제 다 노력이, 설교가 그런 거예요. 설교가 말씀 자체가 사실은 중요한 것이지 설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잡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은혜롭게 받을 수 있느냐?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어린 아기가 그냥 젖을 빨아들인 것처럼 말씀을 읽기만 하면 잠이 안 와야 돼요. 저녁에 주무실 때 성경을 촥 피면 한 장 넘길 틈이 없을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버리는 거,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요, 말씀을 피면 잠이 안 와야 돼요. 예? 여러분, 맛있는 거 드실 때 졸면서 드시는 게 좋은 게 있습니다. 예? 졸면서 맛있는 거 없죠. 그냥 먹고 심지어는 에라 모르겠다, 이거 먹고 내가 체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이건 먹자, 이러면서 먹는 사람들까지 있잖아요.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기갈을 당했다. 아모스 선지자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오늘 현대교회는 홍수처럼 말씀이 범람하는 것 같아도 정작 마실 물이 홍수 때에 없는 것처럼 말씀에 기갈을 당한, 또 이 교회는 진정한 은혜의 그 교제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42절 다시 보시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일에 전혀 힘썼다 하는 말이 나와요. 이 교제하다 하는 말, 이거 사실 우리말에 다른 말이 없어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근데 이 교제라고 번역된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제와 달라요. 여러분들, 오늘도 2부 예배 때 청년들 가운데에는 두 커플이 이제 결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축하를 해줬는데, 오늘 아까 혁준이 참석을 했다 그랬나 모르겠네. 그런데 아무튼 그들이 이제 지금까지 쭉 해왔던 게 교제예요. 그 교제가 뭡니까? 이 사람이 내 배우자가 될 것인가, 내가 결혼해도 될 것인가, 이거 알아보고 서로 사귀어보고, 이걸 교제라 그러죠. 그런데 이 단어는 그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서로 그냥 알아보고 사귀어보고 하는 게 아니고 아주 깊이 인발브 되어 있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교제는 누가 교제한다고 보냐면 저하고 제 아내가 교제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 되어서 네 것 내 것이 없고 내게 네 거고 네게 내 거고 다 같이 깊이, 서로 아주 깊이 그 사람의 삶 속에 참여하고 함께 나눔을 갖는, 그래서 하나가 되는, 이게 교제,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이 말이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3,000명이 하루아침에 출범한 교회로서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교제하는, 하나로 같이 나누고 참여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지금 이 말씀 속에 있는, 사실 이걸 제일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근데 그거를 음식을 먹는 일, 여기 보시면은 떡을 떼며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떡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성찬식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주가 여기 없는 걸로 볼 때 성찬식이라고 표현한 것 같지는 않고, 또 46절에 보면 음식을 먹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 볼 때 그냥 일반 음식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아마 어쩌면 그들은 음식을 매일 모일 때마다 먹고 또 음식을 나눌 때마다 성찬식을 했을 가능성도 아주 높아요. 어쨌든 성찬식이었든 음식이었든 간에 이들은 서로 교제할 때, 나눔을 가질 때 진정한 나눔이었습니다. 이론이 아니었어요.
그냥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진정으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서로 받으면서 물질적인 것까지 모든 것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 말이죠. 45절 이하에 보시면 44절 45절 보면은 다 물건을 통용하고 나눠 썼단 말이에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렇게 했다. 이게 이들의 코이노니아의 모습이었어요. 서로의 필요를 보면서 행동으로 도왔어요. 구체적으로 도왔어요. 누가 굶주리면 먹을 것을 갖다 주었어요. 누가 옷이 없으면 옷 두 벌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나눠줬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이 고민을 하고 있으면 그 고민을 함께 나눴어요. 문제를 발견하면 그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취급하면서 함께 짐을 지는,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서 나눔을 갖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이 본문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면서 성령께서 앞으로 오늘 모든 교회들은 이런 제도를 세워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갖다 팔아서 교회에다 갖다 놓고 교회가 그걸 배분하고 이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이비 종교에서 이걸 악용을 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재산 몽땅 다 뺏어가지 않습니까? 그건 제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공동체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것일 뿐이에요. 지금 이 교회는 무슨 교회의 제도나 프로그램이나 이벤트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강요를 하거나 은근한 강요를 암시를 하거나 또 주변의 눈치에 못 이겨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 받고 나니까 자발적으로 자신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지금 저절로 된 것이죠. 은혜 입은 성도들이 그 안에서 자신들에게 넘치는 그 은혜가 그냥 마치 터져나오듯이 형제의 필요를 보면서 그 은혜를 가지고 채워주는 그런 모습을 지금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이에요. 교제의 은혜가 넘쳤던 이 교회. 오늘 현대교회를 생각해 보면 현대교회의 현 주소가 이런 진실한 코이노니아의 은혜를 상실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데요,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교제는 보기가 참 힘들어요. 기도 제목 잘못 나눴다가는 무성한 소문에 휩쓸리게 됩니다. 진정한 교제가 있는 것 같다 해서 살펴보면 세상적인 교제가 대부분입니다. 학교 동문이라든가 같은 동향 출신이라든가 우리 한국의 특징이기도 하죠. 장점도 있어요. 어느 학교 나왔다고요? 저도 그 학교 나왔어요. 그러면서 금방 친구 되죠. 몇 년도? 내가 선배네. 내가 밥 한번 사줘. 밥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학교 나왔다는, 학교에서 본 적도 없는데 금방 장점이에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든가 그게 전부라는 게 문제죠. 다른 학교에 나온 사람이 든바구니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세상적 교제에 머물러 있는 모습. 그래도 그거라도 있으면 다행 아닙니까? 5년 10년 같이 교회를 다녀도 내 앞에 내 옆에 늘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잖아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이 어떤 지금 문제에 놓여 있는지 몰라요. 교회에 어떤 성도가 수술을 했다, 병원에 입원을 했다, 그러면 찾아가야 원칙인데, 전화라도 한번 해야 원칙인데, 정작 내가 그런 입장이 되면 안 찾아온다고 섭섭하죠. 근데 그럴 때마다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는 얼마나 교회 성도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함께 그 짐을 나누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현대 교회의 코이노니아의 수준은 턱없이 모자른 수준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한 30년가량 이렇게 오면서 지금 보니까 제일 목회가 이상한 목회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 4년이 됐어요, 온지. 그런데 아직도 신방을 못 해본 집들이 꽤 있습니다. 제 신방을 안 받은 분들을 목사님이 지금 설교에서 은근히 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깔려면 다르게 까지 설교를 서서 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대 사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지금 한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돼요. 미국 생활하면서 너무 피곤하고 참 일주일 내내 고단하게 하는데 거기다 저녁에 목사가 신방까지 간다는 거 귀찮은 일이에요.
저도 옛날 평신도 때 집사 생활을 몇 년 했는데 목사님이 온다 그러면 참 귀찮더라고요. 그냥 보낼 수도 없잖아요. 밥이라도 먹여 보내든지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귀찮아요. 집 방 청소하고 참 귀찮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신방 간다 그러면은 꺼리는 거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괜찮습니다. 안 가도 괜찮은데 문제는 이게 목회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도들의 사정을 잘 몰라요,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청년들이 28명이 졸업을 한다고 졸업자 명단에 나왔어요. 여러분도 교회 소식 보실 때 그 옆에 청년 소식도 좀 보시면 좋겠는데 28명. 제가 며칠 전에 김주강 목사님 보고 목사님 이번에 청년들 졸업하는 애들 많을 텐데 졸업하면 아마 다들 떠나는데 걔네들 내가 밥이라도 좀 사야 될 것 같은데 몇 명인지 알아보라 그랬더니 28명.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근데 이 중에 제가 반은 누군지 잘 몰라요. 이름하고 얼굴이 매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2부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이 무슨 목사가 이런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문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2년 3년을 있으면서 누군지도 모르는 것은 목회자도 문제예요. 교회 지도자들도 문제예요. 본인들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많아요. 유학생들도 많고 타 지역에서 와서 공부하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기 좋은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자칫하면 게스트하우스처럼 여기를 거쳐가고 정거장처럼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부모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제가 처음 뵙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그나마 정성스럽게 키우려고 우리 교회가 참 애썼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냥 왔다가 지나가지 마시고요. 뭐다 헌금 내라는 얘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런 치사한 교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을 맡긴 교회에 여러분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기서 아이들이 몇 년이나 공부하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애들을 잘 교육시키십시오. 졸업하고 가지만 너 평생 잊어버리지 않고 그곳에서 배운 것 가지고 잘 살아라. 그런 얘기도 한번 해주시고요. 아까 청년들 2부 때 다 일어나서 졸업생들 축하해 주면서 또 기도도 잠깐 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마지막 목회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요. 참 이상스러운 목회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이것이 목회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이상스러운 목회도 아니요. 제 잘못도 아니요. 임마누엘 교회 잘못도 아니요. 요즘에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가면서 현대교회가 그 가운데 그 큰 흐름 속에 놓여 있기 때문이에요.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현대교회의 최대 위기가 뭘까요? 초대교회와 비교해보면 대형교회 되는 게 무슨 마치 모델처럼 되어서 대형교회가 되지 못해 안달을 하는 모습이 아주 역력합니다. 숫자 조금 줄어들면 대단히 큰일이 일어난 줄로 해요. 숫자 좀 늘어나면 대단한 거 이루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럴까요? 이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숫자를 가지고 한 번도 무슨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교회들이에요. 그냥 저절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것이지 지역교회가 무슨 문어발 넓히듯이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사회도 시대도 지금 이 모습 이 모양으로 남아있을 때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무엇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가? 저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방법이 없어요. 전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내 안에 있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견디다 못해 이 좁은 가슴을 뚫고 나와야 돼서 그것이 함께 나눠지고 모이면 은혜가 나눠지고 모이면 이 은혜를 서로 나누는 그것이 돈일 수도 있어요. 기도 제목일 수 있습니다. 고민을 나누는 것일 수 있어요. 아픔을 나눌 수 있습니다. 기쁨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을 나누게 되면 시기심과 질투심이 되고 아픔을 나누게 되면 이상한 소문이 나게 되고 그러면 그건 은혜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은혜가 이 교회에 있었어요. 또 여기 42절을 보시면 예배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참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42절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기도가 들어가죠. 46절을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모이고 모일 때마다 이들이 드렸던 건 예배입니다. 47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했다. 집에서 모이고 성전에서 모이고 교회에서 모이고
순모임에서 모이고 뭐 이러면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찬양하고 모일 때마다 말씀을 배우는 이 예배의 은혜가 이 교회에 넘쳤다 이 말이죠. 여기 무슨 전략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기가 막힌 프로그램이 마련돼서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끌어간 예배가 아니었다 이 말이죠. 지각하면 혼내주고 창피하고 또 뭐 예배 속에서 뭐 어떻게 억지로 뭐 손들어라 찬양해라 뭐 이런 게 아니고 졸지 말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예배가 은혜가 넘치는 예배였던 거예요. 모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모이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기가 막힌 세련된 예배에 무슨 구성도 없었지만 무슨 뭐 악기가 있었겠습니까? 찬양팀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가대처럼 이렇게 잘하는 성가대팀이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배에 은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은혜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의 그 행위가 그게 예배예요. 예배의 은혜, 이것도 오늘 현대교회에 갈급하죠. 우리는 보는 예배, 즐기는 예배, 받는 예배를 하지만 예배의 정확한 동사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보다 틀린 말이에요. 언어가 사실은 의식의 발로로 나오는 것이고 그 언어를 자꾸 쓰다 보면 그렇게 의식이 되어갑니다. 인디안 격언에 1000번 똑같은 말을 하면 그렇게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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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어느 날 우울증 걸려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생각은 똑같은 것인데요. 우리말에 예배 본다. 여러분 예배 보십니까? 예배 구경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월십은 내가 그분을 월십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배의 은혜는 어떻게 임하는 것인가 생각해 보면 사실은 다른 뾰족한 만병통치약 같은 게 없어요. 내가 그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 딱 하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느니라. 어떻게 예배해요? 영과 진리라고 번역이 됐죠. 우리말은 옛날 성경은 신령과 진리로, 진정으로. 어떤 데 truth and sincerity 뭐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고 spirit and truth 뭐 이렇게 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번역되는데 아무튼 그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한 은혜 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야 그게 되는데 어때요? 주일날 아침 예배 여러분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얼마나 우리의 생활을 사단이라는 놈이 몰아갑니까? 얼마나 분주해요. 저도 어제 저녁에 이번 달에는 제자훈련이 마땅치가 않아서 주일날마다 하는 것이 어제 저녁에 제자훈련을 했는데 하루 종일 일을 하시고 오신 분들을 놓고 또 암송 시험을 보고 제 아내가 옆에 있다가 머리에 쥐난다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나도 참 이거 왜 이렇게 괴롭혀야 되나 하는 생각까지 들면서 차라리 말씀을 다 준비하고 갔기 때문에 다 그냥 걷어버리고 예배 드리는 준비만 하면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쁘고 너무 피곤하고 주일 아침까지도 청년들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1시 반에 예배 드리다가 지금 9시 반으로 바꾸니까 인원이 푹 줄었어요. 그 김 목사님이 쭉 알아보니까 졸려서 못 일어나는 애들이 아직도 못 깨는 거야.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잘. 얼마나 토요일 날 바쁘면 이러겠냐 이 말이죠. 공부하느라고 바쁘죠. 또 뭐 노느라고도 바빠요 사실은요. 한낮에까지 얼마나 우리가 분주하게 지금 돌아가는지 몰라요. 운전하면서도 뭐 막 작업을 하잖아요. 뭐 막 운전하다가 이렇게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렇게 운전하지? 지나가다 보면 뭐가 작업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온 세상을 다 이끌어가는 사람들로 다 모인 것 같은 느낌밖에 안 들어요. 너무나 분주하고 바쁜데 이게 예배 드리기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교회 공동체가 이 초대교회가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나아갈 때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본문이지만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여기를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라 그랬죠. 뭐 했습니까?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렸어요. 그때 성령께서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이 본문 지난 다음에 4장에 가서 보시면
안전뱅이를 일으킨 다음에 그 이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니까 공회가 사도들을 잡아서 가둬버렸어요. 그리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파하지 말아라. 그때 교회가 또다시 모입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그 땅이 진동을 하면서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담대하게 말씀을 들고 나가더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6장에 가서 보시면은 또 그런 얘기가 또 나오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결국 예배에 전무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12장에 헤롯이 칼을 들어서 야고보를 죽입니다. 첫 번째 사도들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와요. 그때도 교회는 다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13장에 가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면서 예배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지시를 내리시는 장면이 나오죠. 뭡니까?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내보내라.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시간이 없어요. 한결같이 이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공동체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오늘 이 예배 정말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우리가 하여튼 모일 때마다 순모임에서 가정에서 모든 종류 개인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의 은혜가 임해야만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이 놓치면 그러면 사실은 산 것 같지만 죽은 것 같아요. 예배의 은혜.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또 질문을 해봅니다. 초대교회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럴 수가 있었습니까? 무엇이 도대체 이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로 이 교회를 이런 교회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까? 답은 하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그 은혜가 저절로 세상을 향해서 땅끝을 향해서 전파되어 나갔던 것이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였어요.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기가 막힌 발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탁월한 어떤 사람의 탤런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이 목회 후반기에 들어와서 저는 참 목회가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너무 무능하다 하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자괴감이나 어떤 자기 연민에 빠진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목회를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할 수 있지 다른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구할 곳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 앞에 쓰임받고 멋진 인생으로 영광스럽게 사시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돼요. 날마다 다시 태어나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죠? I daily die.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건 죽는다는 게 아닙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자기는 죽지만 자기의 육신도 죽고 자기라는 바울이라는 그 존재는 죽지만 내가 사는 것은 누구 안에 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결국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고 나는 죽고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은 결국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 얀씨는 그 책에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세상은 은혜가 없어 진통하고 있고 은혜가 없어 신음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 그 은혜 없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기한 은혜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다 잃어버립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식사하시고 나서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체육대회에 다 참석하기 바랍니다. 거기 나가시면 상품이 있습니다. 또 나가셔서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사실 하나도 없어요. 오늘 광고를 막 제가 세게 하려고 막 여기다 줄 쳤다가
그래, 은혜가 있어야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 또 저렇게 말하면서 은근히 또 강요하는구나.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제는 뭐 별의별 그 해석들을 다 하시는데 알아서 해석하십시오. 네. 임마누엘 교회 이름을 만일에 바꾼다면 은혜의 교회 이렇게 바꾸고 싶을 만큼 은혜가 갈급하네요. 제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고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들과 제가 되어서 은혜를 세상에 향기로 발산하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